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도도 드렸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삐 열심히 살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싶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어떤 진로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또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손길이고 도움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어떤 기관이,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혹시 외국에 여행 가다가 패스포트, 여권을 잃어버렸다. 당장 어디에 가야 될까요? 대사관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여권을 잊어버려서 너무 당황했다. 난 이게 죽었구나 이제. 그때는 정신이 순간적으로 혼미합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도 뭐 하면 살죠?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받아서 와서 나중에 재받으면 돼요. 나중에 추억이다 하지만은 그 당시 당사자는 뭐 정말 혼쭐이 빠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시편 25편은 좀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의 도움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을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저 막연히 그저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을까? 어떻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했을까? 여러분 요즘에 그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됩니다. 저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은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 방송이나 여러 주변에 뭐 요리 수업이 있다든지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 운동에 그것을 배워서 남에게 가르친다든지, 요즘 어르신들 보니까 바리스타 들어보셨죠? 커피를 좀 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 많은 그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요즘에는 보편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만이 어떤 취업을 위해서 새로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보이지만은 일찍 퇴직을 하신 분들은 나이가 너무 젊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면은 앞으로 4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 길면 40분, 30분 두고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물론 제 설교나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에 여러분이 집이나 환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을 새롭게 채울 수 있는, 매일매일 설교 시간은 사실은 거의 주일에 한 번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버티기는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금식이나 단식 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음식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드셔야만이 건강이 유지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힘을 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 숭어, 연어처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영위해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신비만을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와, 뭐 노벨상의 나라, 어떻게 막 2000년 동안 방랑생활하다가 새롭게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를 이뤘는가. 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타가 나오면은 유현진 요즘에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7,500만 불, 우리나라 돈을 받아보니까 제가 약 한 900억 이상 가까이 되더라고요. 900억 가까이.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으시네요. 앞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 900억 정도를 3년 동안 그게 적다 많다 여러분. 저한테 거기에 9억만 줘도 감사할 텐데 900억. 여러분 생각에 환상만 보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손톱이 빠지고 뼈가 무너지고 몸을 자르는 수술을 한 이 고통한 사람들 잘 안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손흥민이 그냥 공 뻥 하나 차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만 만나서 딸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섰을 때는 대부분이 금수저를 안 문 이상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나는 여러분. 피아니스트 여러분, 멋있게 연주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 평균적으로 여러분 연습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모릅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8시간을 쳐야 됩니다. 몇 시간이요? 8시간. 그래야 이 손이 굳지를 않아요. 그냥 악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서 그냥 치게 만든. 이거는 매일 거의 10시간 가까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지가 가서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연습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기 김진학 담임 목사의 설교, 여기서 매직,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이상한 어떤 마술 같은, 여러분 저 교주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런 능력, 그걸 바라면 여러분 매우 위험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교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게 목사가 아니고 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저 이름 얘기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긴 합니다. 너무 저를 또 내동기 칠까 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죽으나 살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여기 시편 구절을 보면은 이 시편은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는 번역 우리말로 되긴 잘 이걸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은 이게 우리 같으면 기영,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1절, 2절이 전부 다 22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타우가 마지막 숫자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만큼 이것은 기억하기 쉽게, 교육하기 쉽게 25장은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했냐? 여기 전체적으로 이 시편 25편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어떤 중심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기도하고 배우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학문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최종 우리의 판단 능력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시편 기조와 동일하게 수천 년의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가지 못해요. 그럼 자기 집에서 평상시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도와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데 그 주님의 도, 그 주님의 길을,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계속 반복되는 게 주의 도, 즉 주의 길입니다. 주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죠. 자, 어디서 만납시다. 길을 모르면은 낭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좋은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막 이상한 데로 인도해 갑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도 어디 갈 때 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 진리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길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 속에서 주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치 나의 선생님에게 간구하듯이, 내 부모님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피면서 주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를 교훈해 주소서. 마치 대학이나 가면은 교수님들이 지도해 주고 멘토가 됩니다. 멘티, 멘토란 말을 씁니다. 나보다 인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부족한 나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인도해 주듯이 주님, 나의 멘토가 되셔서,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나의 주님이 되서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여러분 25장 8절도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아하. 주님은 이렇게 주의 도를, 주의 가르침을 강구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수천 년의 역사에 당장은 안 보이는데 놀랍게 인생을 가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준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과 도가 만약에 비진리고 능력이 없었다면 유태인들이 어떻게 4,000년 5,000년 동안 한결같이 여호와 신앙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여러분 신비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감지할 거예요. 2000년의 방랑생활에 민족을 새롭게 독립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언어를 유지합니다. 종교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120국가가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피가 섞였어요. 그러나 그 신앙만큼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주의 도가, 이 주의 진리가 만약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고 진리가 아니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생각보다 영특하고 판단 능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영민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든지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은 이거 아닌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외면하고 때로는 뛰쳐나갔다가 계속 어느 날 여러분을 두드립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는 안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는 치료의 역사가 없을 것이다. 계속 두드립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목회 안 하고 막 가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그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막 도망갈 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달 정도 일하는데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물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길이죠. 아무리 일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변할까요? 멍해져요. 멍해져요. 자꾸 실수해요. 왜? 이 일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가 여러분을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가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도우심을 보여주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기도하는 것 동시에 놀라운 특정한 단어로 예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6절과 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한번 어떤 단어가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6절과 7절에 여러분에게 가슴에 혹시 와닿는 단어가 있나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지 못한 것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의 수사학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에 어떤 동일한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강조된 겁니다. 짧은 문장에 어떤 동일한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그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좁혀지죠, 여러분. 그렇게 쓰셔야 시험 보면 100점을 맞습니다. 그 다른 거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6절에 기억하옵소서. 소헤르. 7절에 기억하지 마시고. 약간 부정적이지만 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되. 기억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기억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6절에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7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인자심. 자, 헤세드입니다. 긍휼하심, 레헴, 전부 다 언약의 단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단어. 언약의 단어. 자, 언약의 단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법정인 약속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이 인자 이런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약속할 때 쓰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인 용어.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문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할 때는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이라든 무슨 거래할 때 말로 하지 않죠. 반드시 무엇으로 마지막 사인하게 해요? 문서로. 여러분 옛날 우리 권사님들 다 말로 했어. 약속했어. 그래 법정 싸움 들어가면 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말이란 것은 내가 지어낼 수도 있고, 네 양심에 호소해봐, 우리 서로 말했잖아. 판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오고 없습니다. 여러분.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딱 사인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뭐한 사람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사업을 할 때는 뭘 쓰게 하죠? 문서를 쓰게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남녀도 뭐 하게 해요? 말로 합니까,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네요. 결혼식 뭐라고 그래요? 서약식을 하는데 말로 나 당신 믿어, 나 당신 믿어 이렇게 끝내는 부부 보셨나요? 내일 우리 강옥희 집사님, 성도님 결혼하는데 뭐 할까요? 그 신랑 신부가 사인해야 됩니다. 사인. 문서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정식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주 저는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식의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법적인 문서를 들어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문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편 어디에, 이사야 어디에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약속한 법적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꼼짝 못 하십니다. 왜? 주님도 이걸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게 땅의 언어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써 있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약속대로 저에게 실행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기억하도록 기억을 일깨워내요, 여러분. 가끔 얘다 보면 참 모르겠는데 언제 있더라? 15년 전?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기억을 일깨우는 거? 여러분, 장롱에서 문서를 꺼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15년, 20년은 사람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나 잘 모르겠어. 딱 가장 중요한 방법, 절대로 꽁무니 뺄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15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써놓은 뭘 꺼내면 돼요? 문서를 꺼내시면 된다니까요. 여기 문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가끔 그 드라마 보면 그 남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뭐 하지 말고 막 약속해가지고 막 적어놓은 거. 물론 그게 뭐 법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남편이 실망 주면 그거 딱 꺼내고, 여보 옛날에 이렇게 적어놓고 약속했지? 아이고 그랬구나.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아들, 딸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군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그냥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때를 써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언약, 법정인 호소를 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는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근거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뭐 해주소서?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잊지 마소서. 저 주님의 법적인 파트너입니다. 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자녀 밉다고 싫다고 막 버려버립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되면은 못 버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여러분, 선수들, 공무원들 기분 나쁘다고 당신 나가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당장 국가에 그거는 소송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면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시에 주님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주님, 저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남편입니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법적인 능력을 저희에게 발휘해 주십시오. 법적인 효력을 저희에게
임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법적인 근거 속에서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 기도하면 이 법적인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인자란 말이 따라해볼까요? 헤세드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어려워요. 이게 인자, 사랑 그러는데 원래 뜻이 변함없는 충성된 언약의 사랑. 좀 길게 풀면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변함없는 충성된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이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면, 법적으로 사랑하면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거기에 어떤 법적인 용어거든요. 자, 이러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하,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백성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구나. 반드시 나중에 승리하는 자, 웃는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쓰러지고 때로는 내가 모멸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내 죄가 아닌 걸로 내가 모멸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 수치를 걷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치를 당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로, 왕으로 다시 부활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로 마지막 소망으로 나갑니다. 21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희망, 소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마지막 결론, 이런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과 변함없는 헤세드, 인자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2000년 또는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언뜻 기다림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보이고, 좀 외로워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선뜻 희망으로 잘 안 들리죠? 기다림 아닌가요? 반대로 여러분 희망으로 보일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오늘 5절에 기다림이 있는데, 이 기다림은 놀라운, 신앙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종일 주를, 짧은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자, 이게 언뜻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좀 안 돼 보이고 뭔가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만약에 큰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의 기다리라면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기다릴만 하죠. 그 기다림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의 합격이,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 다가온다면 그 기다림은 기다릴 만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을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오늘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기다림 속에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언제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지, 언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외롭게 생각하십니까?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40장 3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신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 4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세상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절망과 어둠이 있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 거기다가 여러분 좀 이렇게 가로치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좀 말이 어렵다면 기다리는 자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게 원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아까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하, 그 기다림이 공허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림이었구나.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누구를? 엄마 아빠를. 공허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녁이 되면 엄마 아빠가 아들아 딸아, 때로는 맛있는 거 오른손에 또는 왼손에 든 사람도 있죠. 여하간 들고 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붕어빵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엄마가 5일장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일장에 갔다 오면, 시골에 항상 그 5일장이었거든요. 매일 장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른손에 왼손에 뭐가, 어느 날은 그게 안 들려 있어요. 너무 삐져가지고 주여 막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무언가 새롭게 힘이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에너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해요. 막 달려요 지금. 근데 저 고지까지 가기 막 힘이 붙여요. 막 턱턱거리고 막 못 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누군가 옆에서 잡고 그렇죠. 밀어주면은 갑자기 막 가요. 힘을 내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여기 새 힘, 리뉴란 말을 씁니다. 오너의 뜻. 새롭게 해줘버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잡고 가는데 이걸 표시해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뭐하죠? 날개를 치며 쫙 올라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땅에 있을 때는 멋있지 않아요. 그냥 닭새끼 같아요, 여러분. 쫙 창공을 나르면은 그 장엄한 여러분 제가 직접 한번 이스라엘 그 광에서 봤습니다. 날개 거의 2m 이상 됩니다. 위를 다누는데요, 저를 채갈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날개를 피면은 여러분이 날개를 피지 않으면 요만한 닭새끼 같아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날개 하시면은 엄청난 능력으로, 파워로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해 또는 걸어가도 피곤,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힘을 주시면 피곤해도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저 이상한 삼신 한문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힘을 줘서 이 밤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